오늘은 부활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다 장사 지냈어요. 화장을 했어요.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몸이 다시 부활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과는 죽어가지고 뭐 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7, 80%라 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인데 우리 육신의 부활, 이 몸이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이고. 근데 정말 이걸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로마 관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혹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럴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에? 무덤에 예수님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고 거짓말 퍼뜨리라 그러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은 그 예수님 때부터 계속 저항을 받아왔어요. 그 부활 신앙을 사람들이 정말 갖게 되면은 다 예수를 믿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그걸 못 믿게 했죠. 특별히 이제 막 계몽주의 시대에 18세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무신론 사상가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볼테르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아예 근절시키려고 했어요. 기독교라는 신앙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건물까지 사가지고 거기서 그 연구하다가 죽었는데 하여튼 그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공회 건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끝까지 그 부활을 못 믿게 했죠. 그 신학자들까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거짓말 시켰다는 동,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를 하는 동, 이게 그 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건 제자들이 다 꾸며낸 얘기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하려고 다 꾸며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철학자이며 수학자죠. 팡세를 쓴 사람, 천재.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죠.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 방황하다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부활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12제자가 꾸며낸 얘기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기가 꾸며낸 얘기를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부활을 꾸며낼 수 있다까지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누구 꾸며냈어. 자기들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이득을 취하려고 꾸며냈어. 그 진짜 꾸며낸 얘기라면은 그 꾸며낸 얘기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딨는 거야 이 세상에. 예? 그런 말도 되지 않은 얘기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 12제자가 그 부활하지도 않은 꾸며낸 가짜 얘기를 가지고 죽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런 말을 파스칼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선교사를 읽어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갔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저 한국교회 교인들이 보면은 교회 안 나올 일이에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맨날 성공하고 뭐 건강하고 이런 생각만 갖고 사는 이 미신적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어느 날 끌려가가지고 매 맞다가 죽었어. 그럼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안 믿을 것 같죠. 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방의 이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를 믿게 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믿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들이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앞에 와서 너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는데 예?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는데 어떻게 죽어요?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기독교는 진리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그럼 그들이 아유 우리하고 잘 타협해 주네. 우리도 교회 다니야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다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들으면서 뭐라 그래? 아 저건 나이롱 신자구나. 정말 기독교는 없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그 직장인 어디 가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고 어려워도 뭐 수세하지 못해도 그렇게 사는 걸 모습을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있나 보다. 하나님이 없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손해를 다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도하기는 그냥 나가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그래야 저 사람들이 그걸 진리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돈 몇 푼 더 얻으려고 좀 뭐 진급 좀 하려고 내가 믿는 신앙을 그냥 이 신앙의 양심을 다 팔아먹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속이고 이래서 하는데 그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없다는 걸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 부활의 신앙대로 십자가의 신앙대로 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말 안 하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군대 생활을 통해서 그걸 여실히 느꼈어요. 군대 와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타협이래. 네? 걔네들이 다 보면서 맨 처음 야 술 먹어 담배 피고 나도 교회 다녔어 임마 그러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뒤에 가서는 다 이래 새끼들 저 가짜 신자라래요. 지나끼리 모이면 저거 나이롱 신자야 그래. 그래서 교회 못 가요. 네? 처음서부터 매를 맞든지 뭐 얼차려를 받든지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은 인정을 해줍니다. 쟤는 진짜 신자, 진짜 신자. 쟤는 죽여도 교회 가는 놈이야. 아무도 말리지 않아. 제가 이등병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교회 가는데. 당연히 교회 갈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올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올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우리 종말에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건 믿어.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는 이 한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게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실망해갖고 예수님 죽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부부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치유해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오늘 간단하게만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노래도 부르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오늘 마가복음엔 간단하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엔 자세히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말씀 들으러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이 신앙이 여러분이 이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더 오늘 확신이 생기고 그 소망이 불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매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누구에게 죽고 양보하고 그런 걸 다 패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뭐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내가 힘도 세고 막 힘으로 누르고 내가 다 뺏어오고 성공하고 내가 다 갖고 소유하고 이런 사람을 굉장히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윽박질러서 누굴 눌러놓고 그럼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지식이 많고 그런 걸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제가 하면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실망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저 메시아가 아니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왜 죽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사상이 없어요. 유대인들.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오면은 당연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기들 괴롭히던 적들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우리 53장 그 유명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런 모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어보죠. 그거 읽다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이분이 누구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빌립을 쫙 보내가지고 빌립 집사가 가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물어봐요. 여기 고난받고 죽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의 민족입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그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설교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자체가. 맨날 다니엘서 7장에 꽉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모든 악을 다 때려 부수고 한 번에 꽉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이런 건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장님이 되는 거야.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신학이나 이데올로기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으면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제를 내려놔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자, 고향으로 가고 있어 믿지 않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했어. 죽었어. 예수님이. 그 죽음이 자기들에 대한 구원인지 모르고, 그 죽음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인지 모르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모르고 죽으니까 그냥 저 메시아도 아니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실망해갖고 부부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그냥 그래 너네 실망하고 살다 지옥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 부부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부부인데 글로바와 마리아 부부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18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집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 부부가 글로바와 마리아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실망해서 자기의 고향 땅인 엠마오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나왔다가 죽어버리니까 이거 진리가 아닌가 보다,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냥 우리 고향에 가서 다시 농사 짓고 삽시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다 잊어먹고 그냥 세상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오늘 아침에 불타기 바랍니다. 그냥 엠마오가 자기가 할 일인지 알고 엠마오 가서 농사 짓는 게. 그래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부부는 예수님 죽기 전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구원자로 굳게 믿었던 사람, 메시아로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뭘 믿었습니까? 부활을 못 믿은 거지, 부활을.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경을 다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은. 그런데 믿지 못해.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들었는데 안 믿어요. 누가복음 2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이 부부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나 믿어지진 않았어요.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다? 확신이 없어. 믿는다는 게 정말 어느 정도 확신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확신. 이걸 정말 확신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에서 벗어나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요.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정도 믿는지 그냥 이성으로 믿는 것 같은데 하도 들어서 그런 사람은 죽음의 이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해.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활을.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 죽을 수가 있다.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뭘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예? 흙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왜 못 살리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부활이 뭐예요? 새 창조예요. 이 몸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과 깊이 창조신앙과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돼요. 새 인생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가 와서 내가 오늘부터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고 정말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나를 확 바꾸는 것은 정말 신앙을 내가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교회를 오래 다녀 소용없어요. 맨날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살면은 그냥 이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어느 날 정말 내 인생에 꽉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부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나면 그날부터 바뀌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자, 예수님이 이 부부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치유를 해주십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저는 진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2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서들, 이거 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했어요?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해석해 준 거죠. 근데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다 성경을 통해 설교했다고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설교했는지 길게 설교하셨을까? 이 내용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구약을 연구하는데 엄청나게 좋을 텐데. 그죠?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을까? 오늘 뭐 많은 학자들이 이제 구약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고, 참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성경 말씀을 쫙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가르쳐 주셨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박사라고 주장하던 그 많은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도 몰라 이거를. 성경을 안 다루는데 성경 박사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 예수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새 그 유럽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 그냥 하나의 모범적인 인간이라 그러고 이런 책을 써대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면 뭐해. 눈이 가리워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사람들만큼 머리가 안 좋지만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나는 여기서 보여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도 보이시잖아요. 누가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닫으면 그 사람들은 진짜 고대 문헌, 유대 문헌 뭐 엄청나게 연구를 평생 해도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 못 봐요. 그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조명해 주셔야 돼. 그래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성경이 너무 재밌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2절 한번 읽어요. 32절. 누가 보면 그 말씀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이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뭐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확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이 설교를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은혜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럼 뭐가 생겨? 막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어때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더 봉사해야지, 더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확 끌어오르잖아요. 가슴이 냉랭하게 식으면 어떡해요? 그나마 조금 있던 신앙도 다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웬만한 핑계대고 오지 않아요. 신앙이 다 죽은 거야. 자기 신앙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없어져가지고.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기도하고 오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를 요동치게 해주세요.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여 안에서 은혜의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목회자도 책임이 있죠. 자기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오면 거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10명, 그런 사람 10명 데리고 목회했다가 저 사랑의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9명 데리고. 저 어제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밑에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충정로 밑에 거기 동산교회라고. 그 교회가 옛날에 한 600명 모이던 큰 교회였어요. 한 4, 50년 전 600명 모이면 엄청난 큰 교회죠. 근데 그 옥하는 목사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실 때 거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 갔죠. 안 갔어요. 나는 거기 가면은 그 장로님도 시달려갖고 내가 하든 목회 못하고, 그분이 뻔히 알아. 왜냐면 성도교회에 있었거든요. 제일 문제 많은 교회. 나는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9명 데리고 거기 가서 개척을 한 거죠.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목회, 내가 하고 싶은 꿈을 펼 수 있다는 그 사람 자기가 옳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9명이, 헌신한 9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 2, 300명이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정말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회복돼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니까 어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 바뀌는 거예요. 엠마오로 지금, 엠마오로 가자. 이제 농사 짓고 살자. 주님에 대한 모든 비전과 꿈을 다 잊어먹고 이제 엠마오로 농사 짓고 살자. 농사 짓고 살자. 부부가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어디로 가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게 뭘 보여줘요? 첫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 부하들, 같이 댕겼던 사람들 색출이 시작돼요. 다 잡혀 죽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걸 보면 우리 보여주죠. 그런데 이 부부가 어디로 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뭐예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까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죽음의 자리로 간 거예요. 뭐가 극복된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다 죽으리라. 이 신앙이 더욱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건 뭘 보여줘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내가 순교하더라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증거하다 죽겠습니다 하고 이 부부가 돌아간 거죠. 엠마오로 돌아가서 농사짓고 돈 벌고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다 바뀐 거예요. 사실은 다 바뀌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근데 신앙 자체를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살고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뀔 리가 없지. 그러다 돈 좀 없어지면 또 하나님 어리냐 그러고 맨날 이 상태에, 미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인생 속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일단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엠마오 세상이 나에게 비전이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인생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엠마오가 관심입니까?
계속 엠마오로만 갑니까? 계속 세상 것만 관심 갖고 예수님은 그냥 내 세상 것 챙겨주는 도깨비 엉망이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 뭐 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에이 딱 하나님 어리냐 기도하러 또 안 나오고. 이게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는 사람들은 직분 뭐 다 솔직히 말해 교회 다 중직자들의 신앙 이 정도예요. 우리 안익교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라고 예수 믿나요? 예수님이 진리이니까 믿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진리이니까 믿는 거지. 그분을 믿다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믿는 거지. 초대교인들이 뭐 누가 언제 무슨 예수 믿고 부자 되라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 잡혀가, 고문당해, 죽어. 근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진리이니까. 진리이니까. 요즘 기독교는 그 상황이 있다면 교회 갈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믿는 사람도 안 갈 것 같아. 이 핑계 저 핑계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진리,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 목숨 그 일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친다 해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이 확실하게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확실히 주셔서 내가 무슨 예수 믿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믿는 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도 바뀌고 의미도 바뀌고 주님 위해 살다가 주님 위해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